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나 가장 제목이 기분 나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책 제목이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니까 공감도 안 되고 약간 기분도 나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쉬운 전도인데요. 약간 좀 허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전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전도를 삶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도가 왜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본문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를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전도라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 팀 켈러의 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고 또 전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열정을 불태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팀 켈러의 센터 처치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라고 하면 흔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등의 그런 이미지를 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반드시 그런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숨쉬듯이 녹아져 있는 것 또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만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발견하면은 아마 주위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숨어있는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에게 가서 눈을 반짝이면서 내가 정말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식당을 발견했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내가 최근에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니까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는 최근에 뚝섬 유원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뚝섬 유원지의 그 청담대교 그리고 그 뒤에 또 정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다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리배를 한 번도 태어나서 안 타봤는데 오리배를 저녁에 낮에 가는 것보다 저녁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리배를 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기억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들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꼭 뚝섬유원지를 저녁에 가셔서 거기에 BHC 치킨을 같이 함께 드시면서 야경을 즐겨보시라고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 감동을 받고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생기면요,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이 좋다면 또는 복음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유익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감동을 받은 만큼 남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얻은 이 유익을 남들도 같이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얻은 이 기쁨을 남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감동을 받은 만큼 전도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꽃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이 주는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회복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은 흘러 들어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복음보다 더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게임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게임을 할 때 마약이랑 비슷한 강도의 그 뇌가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그 무엇도 예수님이 저에게 주었던 그 평안과 기쁨보다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 큰 가치와 의미인데요. 저는 복음을 통해서 삶도 변했습니다. 저는 참 저에게 그 있었던 열등감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들도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기쁨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잘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어렵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회식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야구를 보러 가고 영화를 보고 또 함께 공원에 가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의 그 중고등부에 한 아이가 전도가 돼서 왔는데 지금 2년 정도 꾸준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온 거예요. 특별하게 막 변증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같이 게임하러 가고 같이 PC방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다가 나도 교회 같이 따라가 볼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2년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다가 툭 던진 말도 전도가 될 수 있고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20대 초중반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친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뭔가 더 삶의 깊은 것을 나누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있는 그 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너무 잘 지내서 문제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섞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또 저와 반대의 또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적어도 저 시그니엘이나 아니면 한난더일에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들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셔서 평범한 목수의 일을 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저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한 증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릴 수가 있는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는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의 59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시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슈퍼마켓, 미용실, 커피숍, 상점에 들르라.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를 찾으라. 기독교인 등산 모임 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지 말아라. 이미 있는 지역 모임에 참여하라. 지역의 스포츠 동호회에 참여하라.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해라. 자녀가 있다면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다른 부모들과 잘 알고 지내라. 이웃들을 집에 초청해라. 식사와 영화를 대접해라. 그들을 초대해서 스포츠 경기를 함께 봐라. 같이 영화를 관람하라. 소풍이나 나들이를 계획하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함께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전도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는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때는 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독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예전보다 전도가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뽑아보라고 하면 아마 초대교회를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의 교회 성장률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JMS나 신천지 정도로 아마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률은 10년에 약 40%라고 알렌 크레이더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의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물론 예전보다 전도가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지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간접적인 전도의 통로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도의 간접적인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에 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확실히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노예나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노예나 여성들이 매우 존중을 받았습니다. 네,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하고요. 또 노예와 주인이 서로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중을 해주는 것은 정말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노예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친절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관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사랑과 공동체성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사장님이 그분을 좋아한대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봤는데 제가 참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 사장님이 이 기독교인을 왜 좋아했냐면 손님들이 오면은 그렇게 밝고 친절하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골들은 정말 잘 기억을 하고 편지를 써줬대요. 그 포스트잇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런 간단한 그런 문구들을 붙여서 주고, 그리고 항상 출근을 30분 일찍 와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는 그런 성실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 친구가 이제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안 되냐. 진짜 내가 너 같은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조금 한 달만 더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전도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물질이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급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상급자들에게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구석구석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학교를 휴학을 하면서 아웃백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네, 알바를 하면서 어, 모든 사람이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닌 지 한 3년 된 친구들, 4년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남들과 달라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싶지 않아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전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감동을 깊이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지만, 그렇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종을 귀하게 대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관대하게 베풀어 주었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장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작은 매형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작은 매형은 불필요한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고 필요한 얘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성격이신데, 회사에서 적잖이 인상이 깊었나 봐요. 한 3번, 4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전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장님이 같은 사원, 같은 부서의 사람들한테 쿠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다 먹었더니 그 바닥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 보니까 아름답게 그 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거부감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은 평소에 자기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매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무언가 나와 좀 더 특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인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구석구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우리 길신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들의 친구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거하시며 또 먹고 마시며 우리와 가까이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작정하라, 기도하라, 만나라, 초대하라.